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경자입니다. 저는 언니가 천국에 가면서 남기고 간 두 조카들과 제 아이 둘,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을 키웠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강원도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저와 언니는 8남매 중 넷째, 다섯째였어요. 농부로 사셨던 부모님께서는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춘천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나오셨어요. 없는 살림에 8이나 되는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려고 하니 시골에서 그럭저럭 농사지으며 살던 때와 비교하면 도이지 생활은 녹록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는 막농판에서 일을 하셔야만 했고요. 어머니께서는 채소와 생선을 손수레에 싣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장사를 하셨어요. 이때부터 엄마 아버지의 전쟁 같은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살림살이들을 부수고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후에 아버지께서 잠이 드신 후에야 끝이 나는 이 전쟁은 너무나 자주 일어났어요. 산골에 살면서 아름다운 자연 만물 속에 막연하게 살아계실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주사를 부르신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아무 일도 없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8남매 중 가장 친했던 언니가 영어 선생님이 되어 평창진부로 발령을 받았어요. 10식구 중에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언니와 저는 유난히 참 친했어요. 어느 날부터인지 저처럼 작았던 언니는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언니의 병명은 만성 신부전증이었어요. 당장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언니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와 엄마의 혈액형이 A형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딸에게 신장을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자식들 앞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을 보이시지 않으셨던 엄마께서 우시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경자야, 너무 무섭고 두렵다. 언제나 강철같이 강하신 엄마의 모습만 보다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엄마에게 엄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을게요. 하고 엄마의 손을 꼭 붙잡아 드렸어요. 엄마의 콩팥을 언니에게 이식하는 수술은 잘 끝났어요. 수술 전에 예뻤던 언니의 모습은 완전 딴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온몸은 수술 후의 약부작용으로 원숭이처럼 털로 뒤덮여 있었는데요. 언니의 몸은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바로 밑에 여동생이 그런 언니의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부었던 언니의 몸은 정상으로 돌아와 주었어요. 그러나 언니는 엄마의 신장을 이식받아 살면서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 병원비와 매일 먹어야 되는 약값 때문에 부모님께 미안하며 살았어요. 언니는 빨리 독립하기를 원했고 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언니가 결혼을 하여 살았던 안양 박달동 언덕위의 집은 바람이 술술 새어 들어왔던 판잣집이었어요. 그리고 365일 전구불을 켜고 살았던 지하 땅굴속 집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언니는 결국 큰아이가 2살,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전증이란 병든 몸으로 2 아이를 키우면서도 언니는 항상 가족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언니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한여름에도 춥다고 했었는데요. 여름에도 두꺼운 파카 잠바를 입기도 했어요. 우리 집은 언제나 언니가 사는 곳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갑자기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반복하는 언니를 도와주면서 살았습니다. 연년생 조카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입원을 하였어요. 어떤 날에는 언니와 조카들 모두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종일 직장에서 근무하고 퇴근하여 언니와 조카들을 간호하기도 했습니다. 이사도 여러 번 해야만 했던 언니 가족 옆에서 이삿짐을 싸고 풀고 정리해 주면서도 힘들지 않았어요. 언제나 언니와 조카들이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언니가 항상 제 옆에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언니는 본인도 학습지 교사로 살면서도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오는 저를 위해 두부전골, 무채나물, 미역무침을 준비해서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언니는 이식받은 신장마저 모두 망가졌어요. 언니는 쓰러지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시 투석을 하며 살아야만 했는데요. 같은 병실에 입원하신 환자분을 오히려 정성을 다해 도와주기도 했어요. 퇴원을 해서도 언제나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 저를 귀찮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반찬을 해서 나르기도 했고요. 기초수급으로 살면서 받은 쌀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는 했어요. 언니의 평생 기도 제목은 가정복음화였어요. 눈물로 십자널리 기도하며 매주 금요일마다 부모님을 찾아가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요. 평생 당신의 주목만 믿고 사시겠다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언니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득 이 찬송가 가사를 주셨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언니가 평소에 너무나 좋아했던 찬송가였어요.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몰려왔습니다. 언니는 그렇게 천국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에서 목사님께서 부활체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투석을 하며 힘들게 살았던 언니의 몸이 이제 썩지 않은 부활체가 되겠구나.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언니가 천국에서 살겠구나. 말씀이 그대로 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부터 언니가 천국에 가면 언니의 아이들은 제가 키우겠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하니까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조카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신중하게 잘 생각해보라는 겉면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도 둘이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니의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막상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4살 유치원생까지 4명의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니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알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착한 것이 나올 수 없고 털끝만큼의 사랑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요.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키워보려고 애쓰고 용쓰니 찾아오는 것은 상함과 아픔이었어요.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했던 저의 마음속은 불안과 염려와 어둠으로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이들을 차례로 학교로 보내고 막내를 어린이집으로 데려다주고 출근을 해야 했는데요. 항상 있던 자리에 자동차 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파트 열쇠까지 같이 묶여져 있는 열쇠꾸러미였어요. 저녁에 퇴근하여 둘째 조카가 열쇠를 숨겨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은 날은 제가 엎어져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해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못 믿어준다고 해도 이모는 너를 믿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큰 조카는 언니를 많이 닮아서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혼자 아파하고 혼자 울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이가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곁에서 언니를 도우면서 살던 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었어요. 같이 살면서 부딪히는 수만 가지의 갈등들과 매일 벌어지는 사건 사고로 저는 핸드폰을 항상 붙들고 살았어요. 어느 날 저녁 무렵 큰 조카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반 아이들이 모두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자기 혼자만 교실에 남아있다고 하면서요. 함께 어울려 다니던 그룹에서 아이가 왕따당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커져가는 문제들 앞에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되어버리더라고요. 왜 키운다고 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우지? 염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데 경자야, 너의 주인이 누구지?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기에
저는 아무 들을 말씀이 없었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유는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서였구나.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왜 염려하냐고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강타했어요. 아,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 이루어 놓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주인 되어 몸부림치며 살았던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왜 그렇게도 힘들게 살았는지가 알아졌어요.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것으로 내 힘으로 살았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 이 죄가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죽일 수 있었겠구나. 통곡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모든 것에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이 바로 지옥 갈 죄였어요.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려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종의 영처럼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살리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몇천 대를 다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저를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몇 날 며칠 동안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저의 몸 구석구석 세포 한 올 한 올까지 스며들어 있던 모든 죄들을 자백하게 하시는데 경악을 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키웠던 것은 아이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똑같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들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을 무참히 짓밟으며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프게 한 거였구나. 그저 눈물로 통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마귀와 동일한 중심으로 살았던 저를 비춰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행하였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악함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였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왜 저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나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목 놓아 울고 또 울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모든 것에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로 영접했습니다. 내 것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 욕심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했던 그 중심에서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이제 무겁게 짓누르던 그 가짜 사랑을 붙들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니 참 자유와 참 기쁨이 임했습니다. 언니가 천국에 가고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저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랑을 억지로 빼내지도 않습니다. 부활의 주, 참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거든요. 사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거였어요. 몇 년 전 큰 조카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이모, 우리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때는 선뜻 그럼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조카들이 아빠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인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였어요. 저의 속을 참 많이 썩혔던 둘째 조카를 위해 기도했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경자야, 너는 한 번이라도 이 아이 그대로를 받아준 적이 있었니? 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복잡하고 힘든 것은 다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한 후에 둘째 조카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4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복받을 거라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무엇을 바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힘들기도 했고요.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알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것에서도 참사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저를 착하다고 했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의 부족함 앞에 얼마나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늘가족 공동체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을까?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력해준 남편이 믿음 안에서 함께해 주었기에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소심하고 슬픔이 가득했던 큰 조카는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고요. 발랄하고 예쁜 대학 4학년을 보내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인턴 사원으로 취직도 했습니다. 둘째 조카는 21개월의 군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대학 2학년으로 복학을 하였고요. 큰아들은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교회 생활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훈련을 받았는데요. 얼마 전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 그대로를 품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셔서 아이들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은 내 주목밖에 없어 하셨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시고 사신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아버지셨는데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마음을 다해 공경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제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했던 믿음의 선리들처럼 4명의 아이들이 멋진 사명자로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공동체와 함께 충성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